우리 8월 13일 우리 목요일 아침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은 마지막에 1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런 질문이 들 거라 이제 예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야곱과 에서의 그 진술을 통해서 은혜와 선택의 강조가 되었던 거거든요. 근데 은혜와 선택보다는 어느 쪽에 더 관심이 갈까요? 사람들은 왜 야곱은 선택하고 왜 에서는 버렸냐? 이렇게 이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결국 어떠하신 분이다? 불의하신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그런 생각 들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대답을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항상 결론부터 얘기하고요. 사도 바울은 거기 합당한 진술 또 그러한 근거가 되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15절을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밑줄 그어놓으시고 17절 바로에게 이르시되 두 가지입니다.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바로에게 하셨던 말씀. 출애굽기 33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33장) 19절 1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오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다. 이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긍휼히 여김 받는다라는 것은 16절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인간의 어떤 성취나 인간의 열망이나 또 인간의 열심이나 노력과 또한 어떤 권리 주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덧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죠. 이런 예화를 예전에 많이 들어봤습니다. 꼬박꼬박 때마다 아이들 등록금도 좀 도와주시던 분이 있고요. 또 생활비도 도와주시던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됐는데 안 도와주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그래? 또 항상 도움 받는 사람이 왜 돈 안 주냐고 그런다는 거죠.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분은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루틴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왜 내 돈 안 주냐고 이런 말이 서슴지 않고 나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은 정말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근거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근거나 이유나 어떤 구원받을 만한 조건은 없는 거예요. 이유와 근거와 조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다른 박질하는 자, 그리고 원하는 자의 어떤 그 열정과 그 강렬한 원함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뭐냐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에게 이야기했던 거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이죠. 조금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0
16절입니다. 출애굽 9장 16절. 일곱 번째 재앙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약에 굉장히 능통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출애굽기에 있는 또 구약에 있는 그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을 이제 가지고 지금 논증을 해 나가는 거죠. 자, 9장 16절.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내가 너라고 하는 건 바로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가 내일 이맘때면 무거운 우박을 내릴 거야.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은 없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 바로에게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결국 바로를 세우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어떻게 하죠? 예, 마음이 아주 완악합니다. 마음이 완악해요. 바로가 완악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그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로가 죄짓기 싫어 죽겠는데 나는 죄 안 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죄 지려는 마음을 훅 넣어주셔서 막 저항할 수 없이 죄를 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는 정말 죄짓기 싫었어. 근데 하나님이 죄 짓는 마음을 막 불어넣어 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것은 100%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면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이 있잖아요. 인간은 어떤 상태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형이 어떨까요? 착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쁜 마음을 넣어주신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래 교만하고 원래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서려고 그러고 이것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다 드러났어요. 방주 사건으로 다 세상이 끝나고 새로 시작되나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게 바벨탑 쌓아라 하나님께서 막 오더를 내리셨나요? 그때 막 기술이 있어가지고 막 그 회로를 바꾸셔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게 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 자체가 그런 존재라고요. 아브라함 약속의 사람 불렀잖아요. 근데 기근이 닥치니까 바로 쪼르륵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막 프로그램 입력하셨나요? 그래서 애굽에서 수많은 그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력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원래 그렇게 생겨 먹은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백성들이잖아요. 언약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자꾸 배반하죠? 자꾸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야 나중에 후대 사람들에게 좀 뭔가 드라마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더를 내리셨나요? 아니에요. 인간은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 완악한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 원래 그랬어요. 바로로 돌아갑니다. 바로는 죄짓기 싫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하신 게 아니라 완악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완악한 게 아니라 원래 어떤 상태였다? 예,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다 특히 바로는 어때요? 예, 원래 완악했던 마음이에요. 로마서 1장 2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이미 봤죠. 로마서 1장 24절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24절.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은 원래부터 완악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뭐 원래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했다? 그런 거 없어요, 인간은요. 그냥 원래 완악했고요. 원래 하나님을 대적했고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 교만함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뿐이에요.
그냥 두신 거예요. 자,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왜 금송아지 막 섬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도하신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곧 영원히 찬송하리시로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이때 우리가 반복했던 거 뭐죠? 예, 내버려 두셨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러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그렇게 바꾸어 쓰고. 자, 28절 결론이에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거기 내버려 두사 돼 있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결국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건 뭘까요? 완악한 마음을 부어주신 게 아니라 어떻다? 예,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이 뭡니까? 최근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가슴 철렁한 어떤 사인을 주셨다면 그것은 어떤 은혜다? 어떤 사인이다? 은혜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막 엇나가고 있어요. 잘못 나가고 있는데요.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나 나쁜 짓 할 때다. 나 반항할 거야. 나 집 나갈 거야. 이러는데 제일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자녀가 이제 떠들고 다닌다고요. 나 집 나갈 거야. 나 가출할 거야. 이러는데 부모가 거들떠도 안 봐. 내버려 둔다고요. 그게 어떤 상태일까요? 가장 비참한 상태. 나는 이제 못된 짓 할 때다. 오늘부터. 막 공견히 떠들고 다닌다고. 왜? 그게 어떤 사인일까요? 나 좀 붙잡아 달라라는 거거든요. 나는 이제부터 막 나갈 테다. 근데 실은 막 나가? 아무 얘기, 막 나가라는 말도 안 해. 그냥 아무 반응을 안 보이는 거 어떤 걸까요? 제일 불쌍하고 비참한 거 아닐까요? 자, 바로. 근데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그래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둬도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왜 내버려 둡니까? 불의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건 불의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안타까운 것 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근데 우리 인간은요, 그게 안타까운 것조차도 모른다고 그랬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는 자유롭게 생활한다고 생각한다고요, 인간은. 구덩이에 빠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결국 뭐냐 하면 원래 그랬던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뿐이에요. 그거 불의하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핵심은 뭘까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핵심은 그 부패함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그렇게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의롭다 할 사람이 없는데, 근데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요. 강팍하고 이 완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다고요. 이것이 불의하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다 죽어가는 거예요. 다 심판받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어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그게 불의한 거냐라는 거예요. 어떤 거죠? 예, 불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다? 그거는 하나님의 긍휼이다. 내버려 두시는 거야. 그거 불의가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그것은 뭐다? 불의가 아니라 그건 뭐야? 긍휼이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모세에 관한 내용인 것 같아요. 모세에 관한 내용.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예, 반복했습니다. 완악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냥 막 마음을 넣어주시는 거 아니라.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바로에게 뭐라니? 온 땅에 전파되게 하고 내 능력을 보인다. 결국 인간의 부패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려지지 않는다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 제한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작심하고 타락하고 작심하고 죄를 져도 그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제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거예요. 출애굽기만 딱 볼까요? 바로가 안 놔줍니다. 끝까지 안 놔줘요. 끝까지 안 놔줘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이 히브리 본문을 통해서 학자들이 연구한 건 뭐냐면 계속적으로 10가지 재앙까지 가게 된 것은 누구를 위함일 수도 있다? 예, 바로의 돌이킴이에요. 바로가 마음을 풀고 백성들을 보내주면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 이 시나리오가 아니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라고요. 근데 결국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바로가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엇은 제한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제한받지 않아요. 세상이 바로와 같죠. 또 우리의 상황도 바로와 같은 상황을 직면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놔주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공격하고 끝까지 우리를 물고 늘어져요. 그리고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의 그 압박감이 밀려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건 뭐죠? 예,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제한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분명한 복음의 능력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목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출애굽, 구속사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는 것은 단순히 우리 비즈니스가 우리 직장이 내 자녀가 이렇게 프로모션이 잘 되고 이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구속사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와 직장이 연결돼야 되죠. 구속사와 비즈니스가 연결돼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구속사예요. 그들을 통하여 온 땅과 온 열방이 복을 받기 위함이에요. 그 스토리가 진행이 돼요.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러니까 결국 비즈니스나 직장이나 여러분들이 최근에 깨닫게 된 거나 자녀의 비전이나 이 모든 것들이 뭐와 강하게 연결돼야 된다? 예, 구속사와 연결돼야 된다. 그러니 바로와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제한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실패를 많이 경험합니까? 10번째에 가서야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끈질겨요. 계속 가고요. 바로도 끈질기지만 모세도 끈질깁니다.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그 장자의 재앙을 통하여 출애굽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선택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나요? 단순히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구속사,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다고요. 이것에 눈 떠 있지 않으면 정말 세속적인 기도에서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심이 하나님의 하심으로 기도가 바뀔 수 있는 건 뭘까요? 그게 이제 기도가 구속사와 연결이 되기 시작할 때 가능한 거예요. 사심으로 출발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 제목, 기도에 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사심으로 출발해요. 우리는 몰라요. 빌바를 알지 못한다고요. 근데 사심에서 출발하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성령을 통하여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구속사를 발견하게 하셔서 그 사심이 없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그 사심이 어디로 업그레이드 됩니까? 하심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구속사와 링크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어요.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과 실패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예, 그 구속사에 대한 관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 불의하지 아니하신, 그리고 긍휼히 여기신, 그 모든 능력과 영광을 제한받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주목할 때 그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주권적 선택이니 너희들은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이걸 얘기하기 위함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대로 할 거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아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우리에게도 감정이라는 걸 주셨고요.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걸 주시고요. 그리고 무슨 진리를 탐구하려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질문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딱 제동 거는 건 왜 제동 걸까요? 지금 이 질문 자체의 베이스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려는 입장에서의 자꾸 질문이에요.
정말로 진리를 알고 싶은 질문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우리도요. 성도들과 교제 안에 보면 알아요. 정말 진리를 탐구하고 싶어서 나오는 질문은요. 그 질문의 대답과 또 대답에 대한 또 다른 질문과 이것들을 통하여 굉장히 지식이 상승하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풍성해져요. 근데요. 딱 기본적인 베이스가 전제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 또 하나님을 배격하고 반박하려는 입장에서 나오는 질문은요. 굉장히 드라이해지고 답답해집니다. 마음이.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겁니다. 19절. 두 번째 질문이 이런 거죠. 네가 나한테 말하기를 이렇게 또 질문할 수도 있겠네?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딱 그 질문이야. 방금 했던 질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대로 하실 거면 이게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뭐 마음대로 하실 거면 누가 책임질 수 있겠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냐? 그냥 운명대로 살아야지. 이제 운명론으로 빠진 거야. 누가 대적할 수 있겠냐? 20절 보세요. 이 사람아. 여기는 한숨이 느껴져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쩔 수 없네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원망이.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불의하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바로를 통하여 근데 계속 반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도 보지만 모세가요. 하나님과의 그 주권적 거리두기에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어디에? 딱 떨기나무에 서죠. 신을 벗어요. 자기가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모세의 관계 첫 단추가 잘 껴진 겁니다. 막 룰루랄라 이렇게 가질 않아요. 딱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거야. 그게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거룩한 관계예요. 여러분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요. 이게 선을 넘지 말아야 될 게 있거든요. 넘어버리는 순간 난리가 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친하게 지나고 너무 막 그럴 때 마음에 드는 마음에 조금 불안함이 있어요. 야, 저렇게 거리두기가 안 될 경우에는 조금 나중에 문제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 거리두기 하라는 것은 여러분들 형식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거룩함이에요. 상대방을 향한 존중이고요. 이건 정말 거룩한 거예요. 거리두기를 잘못 해석하면 교제를 안 해. 교제를 안 해. 자기만 잘났어. 막 이런 식으로 또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 거룩한 거리두기가 있다고요. 욥은요. 욥을 위로하려고 하는 위로자들이 결국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틀렸어요. 욥이요. 결국 욥이 성공했던 것은 손으로 입을 가렸기 때문이에요. 물론 조금 불평도 했지만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를 막으시죠? 욥의 입을 딱 막아버려요. 어떤 질문으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막으세요.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보면 사실 입을 막은 게 아니라 입이 막힌 거예요. 근데 그 상태가 가장 욥이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욥의 입이 막혔을 때.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그대는 그 전에는 내가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뭐 아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본질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왜? 언제? 침묵했을 때. 내가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을 때. 결국 욥이 회개하는 게 뭐죠?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걸 막 말하고 다닌 거예요. 그것들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얘기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얘기할 수 있는 거리두기가 무너져요.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있을 것을 하나는 친에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있죠. 근데 뭐예요? 근데 그 만들어진 토기가 막 토기장이한테 뭐 얘기한다고요. 그게 적극적이고 성격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거리두기가 무너진 거예요. 자, 오늘 시편을 보면 이것이 나와. 이사야서가 보면 나왔어요. 그거 하나만 보고 우리가 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구약에 굉장히 능통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구약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구약을 통해서 논증하고 있죠. 이사야서 29장 16절. 이사야서 29장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6절을 볼 때요. 여러분들 16절만 읽지만 볼 때는 그 앞뒤에 어떤 배경으로 지금 이 말씀이 있는지를 꼭 보셔요. 나중에. 13절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멀리 떠났다. 이거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9절부터 14절의 핵심은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너희들을 떠났다. 이거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15절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거야. 자 16절 그러면서 연결된 거야.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은 떠났고 계획을 막 숨깁니다. 그리고 16절 너희의 패역함이 그렇게 심하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뭐 지금 완전 거리두기 다 상실해 버렸죠. 지금 우리가 코비드 19 때문에 거리두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영적인 거리두기가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거리두기. 거리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소셜 디스턴스가 아니라 스피리추얼 디스턴스가 완전 무너져 버렸다고요. 이게 뭘까 핵심은? 이사야서 29장 핵심은 교만. 막 그렇게 입으로는 공경하고 뭐 얘기한다고 그러지만 마음은 떠났어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 진흙덩이가 토기장이에게 막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불의한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명히 긍휼에 대한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막 불의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45장 하나 더 보겠습니까? 더 보겠습니다. 45장 뒤로만 좀 넘기면 되죠. 45장 9절인데요. 이것도 앞뒤로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보세요. 이사야서 45장 표제가 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표제가 제목이 여호와께서 고레스를 세우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고레스를 세우시는 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고레스는 이방 사람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고레스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고레스를 세우시는 거예요. 고레스에게 명령 주시고요. 고레스에게 오더 주시고요.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막 포로에서 복귀시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누가?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 죽겠는데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지금 어떤 상태? 아까 이사야에서 29장은 어떤 상태? 교만 상태. 근데 45장은 어떤 상태? 완전 절망 상태. 자존감 완전 바닥난 상태. 자, 그런 이미지에서 9절을 한번 보여요. 9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지양에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어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어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게 왜 고레스에게 그런 일을 맡기십니까? 왜 바벨론을 통하여 우리를 멸하십니까? 왜 또 멸하셔놓고서 왜 고레스라는 어떤 하나님도 몰랐던 사람들한테 말이야 그 영감을 베푸시고 막 나타나잖아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역대하에 보면.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라는 거예요. 아까는 교만이었고요. 아까 지금은 절망 상태. 자, 누구죠? 좀 얘기하자면 나는 원래 오래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새로 들어온 사람을 통해서 막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약간의 자신에 대한 절망, 자신에 대한 실망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떠나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막 더
더 마음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부흥되는 것과는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편해. 왜? 나를 통하여 사역은 진행이 안 되는데 교회가 막 부흥해. 어때요? 화 있을진저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별거 하는 게 없는데 교회가 부흥돼. 리더십을 통해서 부흥돼. 막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불편해. 그럴 수도 있겠고요. 뭐 지금 그러진 않겠지만. 결국 뭘까요? 지금 두 가지 마음이에요. 29장은 어떤 마음? 아주 교만한 마음이었고요. 45장은 아주 불편하고 절망적인 상태예요. 근데 결국 어떤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지금 주목하는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속 구속사는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하여서도. 어디 안에 있다? 그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빅피처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 이것이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소셜 디스턴스를 통하여 우리가 코로나를 대비하듯이 스피리추얼 디스턴스를 유지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 그건 뭘까요?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무능함을 알아야 뭐를 깨달았어요? 은혜를 깨달아요. 아니면 항상 불의하다만 얘기해요. 왜? 내 공로인 것 같고 나의 권리인 것 같아요. 나의 성취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불쌍히 여기신 은혜. 그거 디스턴스를 유지해야 우리의 은혜를 깨달아요. 그리고 디스턴스를 유지해야 무엇을 깨달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요. 우리의 사심으로 들어갔던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담겨져 있는 구속사와 링크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게 돼요. 더 강하게, 더 간절하게, 더 은혜 가운데, 더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 회복된 게 왜 회복이 안 될까요? 하나님의 그 마음,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주권, 이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저 우리의 열심만 남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절망만 남아있고요. 우리의 교만으로만 아직 감싸져 있어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해제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주권 앞에 오늘도 새로운 날을 경험하고 우리의 영이 소생하는 귀한 은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이야기하는 무례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성도들에게 강요하는, 그 성도들에게 주입하는 그런 리더들도 있어요. 하나님 위에 본인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무지죠. 스피리추얼 디스턴스가 완전 무너진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과 더 가깝고 성도는 하나님과 뭡니까? 아니에요. 그런 교만함은 사라져버려요.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이 무능하고 똑같이 부패한 자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입은 건 뭘까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택이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건 뭘까요? 나의 계획입니까? 나의 예민함입니까? 나의 어떠한 그 기발한 아이디어인가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남아있고 살아있는 건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우리가 출발은 그렇게 한다. 우리의 사심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러나 그 사심에 그 하나님의 그 구속사와 하나님의 그 주권이 임하는 그 링크가 되면 그것이 하심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할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 정말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과의 소셜 그 스피리추얼 디스턴스가 우리 가운데 유지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하셔서 날마다 주 앞에 엎드리는 정말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제한 없으심이 날마다 드러나는 귀한 인생과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토기장이와 그릇에 대한 비유,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29장과 45장이잖아요. 보통 학자들 두 개 다 이야기해요. 근데 그 두 개를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하나 딱 분명하게 구별하는 학자가 있어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게 그 후자 쪽. 뭐냐면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교만한 사람. 입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떠났어요. 떠났다는 건 뭘까요? 혼자 괜찮다라는 거거든요. 교만이에요. 근데 45장은요. 고레스 왕을 통해 하나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못마땅하고 절망 상태예요. 지금. 완전 자존감도 바닥지. 불편할 거라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에 살아있는 게 뭘까요? 교만함에도 또 하나님 절망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고레스를 통화해서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진행이 돼요. 내가 아니래도 진행이 돼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불편하게 바라볼 때가 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모든 담대함과 평안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정말로 구속사에 집중해요. 요셉이 어땠나? 요셉은 막 고생도 하고요, 팔리기도 하고요, 오해도 받고요, 옥에 갇히기도 해요. 근데 어디에 집중해요? 자신이 어디에 올라가야 되겠다, 잘 돼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구속사에 계속 집중하죠. 그러니까 요셉은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자였어요. 왜? 총리까지 올라갔으니까. 근데 그 총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총리라는 직분과 하나님의 구속사가 굉장히 강하게 링크되어 있었지.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든지, 교만이든 우리가 절망이든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 정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주목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와 가정과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은혜 앞에 하나님과의 스피리추얼 디스턴스, 거룩한 그 거리를 유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닿을 수 없는 그 거리가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경험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제한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하나님 절대적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